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가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방송이랑 다른 모니터랑 연결이 돼가지고 안 됐는데 우리 방송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책임과 용서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 박영선 지사님 댁에 가서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새 좀 시기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미국이 이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막 전쟁할 그 직전까지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걱정을 해서 좀 방문을 가게 되었는데 지사님의 그 식구들은 무사히 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분위기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잡이 뭔지 아시죠?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 둘러쓰고서 다니는 그런 복장을 히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히잡을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로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 기원과 어떤 그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그 날씨와 환경적인 요인이 우선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문화가 많이 이제 그 발달되어 있는 지역은 이제 중동 지역이랑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제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보게 되면 강한 햇볕 그리고 뜨거운 그 모래바람이 불죠. 그리고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운 이 극단적인 기온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후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그 복장이 점점 몸 전체를 가리는 그런 복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통풍이 잘 되고 그러나 모래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베두인족이라든지 그 사막의 유목인들을 보게 되면 얼굴과 몸을 가리는 그런 옷들을 즐겨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의미로 더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슬람이 이제 그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이 복장이 이제 종교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코란에서 보게 되면 코란에서는 정숙함, 특별히 그 여성들에게 정숙함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좀 가리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또 이 히잡 자체가 가리다라는 그 아랍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림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어떤 겸손함과 절제, 어떤 그런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란과 이스라엘 그 전쟁 가운데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랍권에 있는 그 여성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그 종교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그 문화와 또 그 시대에 따라 형성되고요. 또 그것이 그 후세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잡을 통해서 이슬람의 어떤 이슬람 지역의 그 문화가 또 그 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이후 23장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모두가 평등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마다 또 각 가족마다 또 개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모두가 평등한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재산의 어떤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빚에 팔려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두 번째는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종살이를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또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르다라는 것은 보통 노예하게 되면 그 노예의 모든 신상은 주인에게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노예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면 그 7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본래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데 그 자유를 얻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경우에는 종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체적 어떤 그 표식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 깃볼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가 이 가족의 영원토록 종속이 된다라는 그 표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다 구멍을 뚫는 거죠. 두 번째, 여성의 경우에는 홀로 그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죠. 그래서 여자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성들이 혼자 그런 문화 가운데서 나가서 있으면 더 착취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혼자는 독립하는 경우가 없죠. 성경에서는 이런 가운데 그 여인을 더 잘 돌봐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그 딸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살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같은 살인으로 보지 않죠. 우발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살인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은 무엇입니까?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욱해서 나오는 그런 또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우발적인 살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뭡니까? 도피성 제도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곳곳에 그 도피성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발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살인했을 때에 그 실수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친척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 인간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마다 그 도피성들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구별하는 그런 또 재판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살인이 정말로 우발적인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 제사장들이 한번 판결하는 그런 재판이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성이 만약에 그걸 의도했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산성보험 가운데 주신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살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그냥 어떤 그 단순하게 결과로서 그 살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내면 가운데서 그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노하는 것, 또 이 나가라는 그 표현은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욕을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이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또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까지도 굉장히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끔 조심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단순하게 어떤 그 살인을 넘어서 그 내면적인 그런 모습도 살피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이 부주의 안에서도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를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물론 이제 오늘날 시대는 이 소에 받쳐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소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차가 되기도 하고 농기구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일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 뿔이 있어서 종종 그 뿔에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받치는 거를 또 잘하는 소가 있었나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인에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가 뭐 이렇게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의 주인이면 반드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 되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그 주인이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실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기독교의 그 어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잘못 전해지고 있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기독교 용서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정말 큰 마음을 먹고서 용서하러 갔는데 그 죄인이 교도소 안에서 이미 자기는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이게 무슨 용서냐라고 되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요. 왜냐하면 사회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용서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좀 어떤 그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 실수를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중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르셨냐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아주 그냥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면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용서를 받을 때에는 내 죄 때문에 그분께서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죽음을 이렇게 상관없이 그냥 용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하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감당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 그 죄의 결과들을 몸으로 감당하게 하셨고요. 다윗이 그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한 결과들의 만큼까지도 다 지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사가 어지럽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큰 곤란 가운데 처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 나설 때는 그분의 용서를 가볍게 달게 받지만 또 죄에 대한 그런 책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도둑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십계명에 보게 되면 8번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다른 제들은요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떤 그 즉각적으로 변상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도적질만큼은 4배 혹은 5배로 갚으라고 얘기하죠. 삭개오도 자기가 이렇게 세금을 걷었던 그 일을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와 5배로 갚겠다라고 했던 것은 스스로 자신의 그 죄를 뭐로 여긴 겁니까? 도둑질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왜 이 도둑질하는 것을 4배와 5배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보상을 하게끔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땀을 흘려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노동의 대가를 얻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은 뭡니까?
다른 누군가의 그 노력의 결과를 뭐 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장 3절에는 이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들이 밤에 자주 오죠. 그런데 밤이 되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통해서 그 도둑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하면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면 용서가 되는데 성경에는 낮이 되면 그것을 그냥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둑질하러 온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어를 구별함으로써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장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런 권면을 주십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뭐 지금 시대는요 어디 여행 간다라고 해서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라든지 뭐 그런 옛날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물건을 맡기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이렇게 금 동전을 넣고선 이게 막 그냥 오일처럼 그러니까 어떤 기름처럼 해서 맡겨서 이게 뭐 없어졌는데 훔쳐갔느냐 많았냐 뭐 이제 그런 재판하는 그런 장면들의 이야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긴 여행 가운데 내 물건을 맡기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 분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이 뭐 죽기도 하고 또 그것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CCTV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마련될 수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거를 증명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 지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라고 하면 그 진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세상에는 이 맹세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것이 또 그들의 문화가 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약속을 위한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 모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의 가치를 그들 스스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모습까지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악용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을 더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사회가 어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 신앙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라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면 그 공동체 자체는 서로의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율법과 이런 계명들이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어 왔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굉장히 빠르게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신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제 이발소에 가면 수염을 면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면도기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면도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목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종종 어릴 적에 보면 저 아버지도 이발소에 가게 되면 주무시는 거예요. 이발사가 이렇게 칼이라도 확 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신뢰가 없으면 운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9.11 테러 이후로 많은 변화, 미국에도 이제 특별히 큰 변화가 생겼죠. 이 비행기를 탈 때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간소화된 어떤 그런 체크를 하고 지나갔는데 9.11 테러 이후로 또 그것이 한 번 더 강화가 되었고요. 또 예전에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난 다음에는 점점 이제 그 기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번 망가진 신뢰는 다시금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서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공동체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또 이렇게 어떤 그 사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들을 멸할지리나. 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을 가질 때에 단순하게 어떤 그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 단순하게 어떤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께서 거기에 가봐야 그 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시자이신 나를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간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떠난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끝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은 이 옷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근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옷은요, 그냥 평생 한 벌 입는 것이 옷입니다. 여러 번 입는 것은 부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밑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죠. 죽은 사람이 옷도 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거 이렇게 뭐 불태워 버리거나 버리자고 할 텐데 그것이 워낙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옷은요, 이불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게 추울 때 이렇게 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된 거죠. 근데 옷이 한 번밖에 없는 사람이 그 옷을 정말 가난해서 그러겠죠. 이 전당이 잡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옷을 다시금 그에게 돌려줌으로써 그 밤을, 그 추운 밤을 잘 지낼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과부요, 그리고 고아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그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도와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그 행동, 액션으로 나와야 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우리를 억압하고 제약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을 자세하게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고요. 또 살인을 단순하게 행위가 아닌 그 마음에서부터 구별한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요. 또 약자를 배려하고 또 공정한 재판, 원수를 도우라는 그런 명령까지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율법 하나하나가 단순한 어떤 규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규칙의 뒤에는 사랑이 있고 또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계명들이 하나씩 계획될 때에 이곳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마운틴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곳, 인정이 있는 것, 배려가 있는 것,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